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이 아니라 3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이 아니라 제가 잘못 써드렸나요? 3절로 7절까지. 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지금 제가 이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계속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7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음행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실 우리에게 많은 복음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복음인데,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과 다 우리가 섞이고 어울리고 그냥 다 지내야 된다. 이거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구별되어진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3절에는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것, 탐욕하는 사람, 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누추함의 4절은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서 5절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에도 음행이 나오지요. 또 5절에도 음행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더러운 것도 3절에 나와요. 5절도 더러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3절도 탐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4절도 탐하는 자. 근데 거기에 답을 하나 주고 있어요.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음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제 오늘, 다다음 주 음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 가지고 있는 그 경계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적인 이 욕구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이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이것 때문에 거세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냥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생 고자로 살리라 하고서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은 왜 그랬냐면 이 음행의 경계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음행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은 문자적인 것도 있지만 반드시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영적인 것만 자꾸 풀어내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 자꾸 풀어내는 걸 우리가 또 알레고리라고 하거든요. 물론 알레고리가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자를 놔버리고 알레고리만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알레고리는 틀렸다고 하고 문자로만 가게 되어지면 성경의 영적인 것을 또 놓칠 수가 있어요. 성경의 문자와 또 이 영적인 해석,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제 제가 이제 좀 이 음행이라는 이 본문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이 경계를 알아야
어떤 음행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음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음행, 간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생각은 다 거의 다가 90% 이상이 다 육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육적인 음행으로 다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육적인 음행의 경계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다음 주는 영적 음행의 경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2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도록 하자고요. (21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이것도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번 계시록 강의하면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중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사신 분들 계십니까? 물론 이제 없는 분도 계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가끔 우리 지금 시온이가 저기 안 보이는데, 시온이는 아빠를 알아요. 아빠가 지금 전화하면서 아빠의 목소리를 딱 들으면 아빠 지금 거짓말 하지? 딱 이렇게 대부분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아빠, 저 좀 태우러 오세요. 그러면은 저 혼자 있거든요. 근데 태우러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거짓말 하는 겁니다. 시온아, 미안하다. 아빠 지금 상담 중이야. 예, 상담 중이야. 거짓말 하는 거죠. 예, 그럼 저는 어떻게 지옥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말들 하세요, 안 하세요? 이런 귀여운 거짓말들 하시잖아요. 예,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짓말들 하잖아요. 못생긴 자매님들 보면서 정말 예쁘십니다. 못생겼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있어도 말은 예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목사님 참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우리는 이런 칭찬도 사실 알고 보면 거짓말들이 꽤 많아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싫은 사람이야. 그리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말할 때 보면은 참 훌륭하십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짓말이 더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에도 영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이 있고, 마찬가지로 음행도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짓말이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거짓말이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음행이 있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음행이 있어요. 어떤 우상숭배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우상숭배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음행은 지옥 가야 되고 어떤 음행은 지옥에 가지 않고 용서를 받는 그런 음행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을 하시고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조금 여유롭고 자유로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점술가, 음행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살인자, 흉악한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0장 계명을 가서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러지 말고 그냥 성경 맨 뒤에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20장 찾지 말고, 자, 그래도 오랜만에 10계명 우리 한번 봅시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입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2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찾으셔도 되고요.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3계명이죠. 또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교회에서 선포해버리면 100이면 100 모든 성도님들은 다 죄책감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차라리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간음을 해도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거짓말을 해도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겨도 죄책감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지요. 계명이 없으니까 그들은. 근데 우리에게는 계명이 왔고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계명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인 것으로 가르쳐 놓으면 성도들은 100이면 100 다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평생을 같이 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나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이 썼어, 수고했어, 고마워 하면서 눈은 옆에 있는 예쁜 간호사를 쳐다보고 있대요. 죽을 때가 돼서도. 진짜랍니다. 이게 남자래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쁜 여자만 봐도 이쁘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을 품은 것, 그것 자체도 간음했다.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안 미운 사람 없습니까? 솔직하게 있어요. 또 심지어는요,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예요. 가장 사랑해야 될, 그리고 자식이 왼수예요. 또 형제가 왼수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왼수 되어져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것 자체를 예수님은 너 살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운 사람 없을 수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다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명을 왜 주셨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왜 주셨냐 이거예요. 이 계명이 이스라엘에게 가지 않으면 죄가 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계명이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깨닫는다 이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도덕과 윤리와 그래도 나름대로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았는데도 알고 봤더니 나는 참 죄인이었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계명 준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살 사람들 없어요.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값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의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그럼 계명을 주시고 다 저주받으라고 우리를 불렀느냐? 그럼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물론 공의의 하나님은 될 수 있겠지만 법을 주시고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고 그 뒤에 성전을 주시고 죄를 깨닫고
죄를 범한 사람들, 율법을 어긴 사람들, 그 죄의 값으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피 흘림으로 죄가 용서함 받고 사함 받고 그리고 다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에 간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간음의 경계를 모르고 여러분 간음 중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간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간음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육적인 간음만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그냥 죄책감으로 그냥 잡히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 음행에 대한 육적인 경계가 무엇인지 영적인 경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분이 딱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좀 자유하고요. 또 상대를 바라보는 것도 좀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경계, 육적인 경계, 영적인 경계 이런 설교는 사실 한 1시간, 2시간씩 해야 되는 설교인데 제가 설교가 짧아지긴 짧아진 것 같아요. 아마 짧게 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너 죄인이다. 율법이 왔기 때문에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럼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 것인가? 21절 이전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예수님은 피 흘려주셨고 죽어주셔서 죄를 그쳐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가 그친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럼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내가 나쁜 놈인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져야 하는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셨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도 거룩하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27절도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이 간음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아주 입만 열면 나쁜 거짓말도 있어요. 귀여운 거짓말도 있죠. 어쨌든 사람 입에서 나오는 육적인 거짓말, 육적인 음행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율법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로마서 10장을 볼게요. 로마서 10장,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어떤 지식을 따른 것인가?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지키려 했던 겁니다. 율법을 진짜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고난받는 예수님, 그 5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금서입니다. 못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금소로 여기고 읽을 수 없게 덮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4절 너무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래요. 율법을 폐했다가 아니에요. 율법의 마침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다 이루셨다. 우리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죗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 우리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죗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 그게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모든 죄, 율법을 범한 모든 불법의 죄, 그것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의 마침이라는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율법을 폐하면 안 돼요.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아,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직접 하셨어요. 당신이 직접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쓸모없어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언제 완전해져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실 때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속죄물로 들여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모든 값을 예수님은 치르셨어요. 그것이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5장 20절로 다시 갈게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은 율법주의였어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가 뭐였냐면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어요. 아마 여기 어르신들 계시면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율법은 설명했는데 그리스도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끝났고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그 용서받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지 못하고 교회 와서 늘 세상에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값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는 조금 이제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거기에 붙들려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율법과 그리스도를 말하고 왜 율법이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율법을 다 얘기했어요. 십계명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깨끗하게 사십시오. 그런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요,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누룩처럼 그대로 남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면 내가 100% 예수님처럼 변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안 변합니다. 못 변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변합니까? 나 기도 많이 한 사람, 잘못 기도한 사람들처럼 교만한 사람 못 봤어요. 몇 마디 해보면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마디 해보면 자기 의로 충만해요. 전 그런 분들하고 몇 마디 말 안 섞어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열심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활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율법을 말했다면 복음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완전하기 위하여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어 놓으셨어요. 사람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왜 받아주셨냐면 그런 나를 위해 예수가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 거룩하신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지,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이 복음으로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나가보세요. 사업하면 되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다가 잘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게 죄 아닙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마음속 어딘가에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히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막혀 있는 것을 걷어내라고 복음을 얘기하면 자기 의로 채워진 사람들은 그걸 거두려 하지 않아요. 그걸 싹 거두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면 자기 의를 딱 거두어내고 은혜를 내 심령에 새기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의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밀어요. 근데 그들 입에서는 다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루신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거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셔서 그리스도의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해야 돼요. 근데 나라는 존재는 그냥 내려놓으세요. 땅바닥에. 예? 이거 어차피 흙으로 갈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나라는 존재는 내려놓으시고 그냥 그리스도로 사세요. 그리고 이런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 원래 이런 놈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 원래 이런 놈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이 길은, 내가 아버지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 보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지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진실하게 따라하세요. 농담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 나 원래 이런 놈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아버지, 나 원래 이런 놈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다른 말로 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근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은혜가 더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율법으로 죄를 진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의가 그냥 산산조각 부서지고 내가 이런 놈이었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고 율법을 내가 막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거룩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놈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은혜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수위가 높은 얘기를 할 거예요. 간음은 거짓말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은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앞으로도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범하고 있는 이 연약한 나는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를 붙잡는 오히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해서 죄 짓는 거 있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 잡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더라.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 근데 많은 죄를 짓고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를 만나고 나로 인하여 죄가 용서받을 때 나를 너무 사랑하더라. 그렇다고 일부러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짓지 마세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였어요. 주님은 그걸 아셔요. 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넘어졌던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요. 자, 과거 얘기입니다. 이제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 또한 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육적인 율법을 어긴 것은, 육적인 음행에 대한 죄의 값은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육적인 것은,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본능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시고, 그렇다고 바람 피고 막 그 얘기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설령 바람을 피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용서받는, 이거 말을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좀 이상하다. 어쨌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적어요? 자, 성경에 진짜 그 얘기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용서를 받지 못하면 이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인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요. 음행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제가 너무 파격적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그 법이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들켰을 때는 돌로 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 있지 않아요. 가늠하다가 붙잡혔을 때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의 법이에요. 계명을 어겼을 때 성전으로 와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성전으로 가면 돼요. 거기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여인을 성전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돌에 맞아 죽어도 될 만한 죗값을 지은 거라고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도 살리고 싶어서 성전을 주셨고 제사장을 주셨고 제물을 주셨고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들도 살리려고.
심지어 살인한 사람도 살리려고 하나님은 도피성까지도 예비해 주셨어요. 다윗은 살인했고 간음했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 시험한 거예요.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을 얘기했던 예수님, 당신 거짓말쟁이네? 그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도 간음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다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땅에다 무엇을 쓰셨을까? 땅에다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어떤 말씀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땅에 쓰여져 있는 그 글씨를 보고 이들은 찔렸고, 예수님이 하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은 찔립니다.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육적인 음행하는 사람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용서받기 싫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럼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 용서받기 싫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음행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인하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그 자유함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해야 되니까 또 다음 주에 맞춰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생각으로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우리들 기준에 의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율법주의자로 가게 되어지면 이런 분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받으시거든요. 너 세상에서 죄 많이 지었지. 네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지. 너 어딘가 모르게 중독에 빠져 있지? 네 힘으로 너 거룩을 이룰 수 없지. 근데 교회는 다 거룩한 사람들, 죄 안 짓는 사람들만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 죄인들로 채워져 있어요. 예수님이 다 보혈로 덮어놓으신 거지. 주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주님 만나야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넓은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그냥 겉모습 보고 판단하고 옷 입은 것, 겉모습,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허물,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그 사람들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 갖지 않고 육적인 간음한 자들, 이런 사람들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죄 지은 그런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더러운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고, 또 그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 더러운 놈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피로,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일꾼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나의 이 좁은 이 마음이 사람을 밀어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건 주님이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밀어내면 안 돼요. 당신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당신이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그 연약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간음한 사람들, 절름발이, 병자들, 세리들,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에서 늘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는 게 너무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 같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우리 그러지 맙시다. 마음을 넓혀서 주여, 이 세상에서 지치고 고나고 그리고 범죄한 그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간이 되도록 역사하소서. 이런 우리 넓은 마음을 주님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